종종 여행하다가 굽은 길을 만나면 덜컥 겁이 납니다. 운전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굽은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 자리에 가보면 멀리서 보던 그 굽은 길이 점점 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등산할 때도 저 높은 산에 오르기까지 어디에 길이 있을까라고 걱정하지만 사실 가까이 가보면 멀리서 보이지 않던 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길을 따르면 결국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구른 길이요, 도무지 길이 없어 보이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굽은 길도 펴지고 없던 길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길이 굽어 있다고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미련한 것처럼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해 포기하는 사람이야말로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높은 산에 오를 때 길이 없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가면 길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나 배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미리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삶의 의지가 꺾여서 스스로 좌절하다가 극단적으로는 자살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의지에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을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의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의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미래를 소망으로 기대하며 삶의 의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삶의 의지를 꺾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미래는 불행해질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으니까 삶의 의지를 꺾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미래는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불행하고 지금은 병들었고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감옥에 있고 지금은 질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미래는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면 절대로 삶의 의지를 꺾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삶의 의지를 꺾고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가룟 유다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것을 성전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블레셋 전쟁에서 중상을 입자 스스로 자결하였습니다. 아멜렉은 기드온이 낳은 첩의 아들로서 이복 형제 70명을 살해하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집권 3년 만에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파쇄되자 병기 잡은 자에게 자신을 치게 하여 자살하였습니다. 왜 이들이 자살을 합니까?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더 좋은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적진에 붙들렸습니다. 적들이 죽일 명분만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망 나와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해도 적국에 망명 갔다 온 사람을 백성들이 환영해 주겠습니까? 사울이 환영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삶의 의지를 꺾고 스스로 자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감사제를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확신과 더불어 그는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왕이 될 때가 올 텐데 환난 가운데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올라가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갖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께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이 몸을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 주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내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닐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 과거 시제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여전히 원수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완료형으로 표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나 상처, 배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 후에 좌절과 실망감을 느끼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감정을 빨리 정리하고 난 후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배우며 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실패 내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인은 실패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내는 내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문제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송진구 씨가 쓴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의지를 상실한 사람이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분은 우리 뇌는 희망을 심으면 희망이, 절망을 심으면 절망이 자란다고 단언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절망을 심은 데서 희망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망 플러스 절망은 100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50이면 절망이 50이고 희망이 0이면 절망이 100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0이 될 때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재벌 총수도 자살하고 권력자도 자살하고 인기 연예인도 자살을 하는데 자살을 결심할 무렵 돈도 권력도 인기도 희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의지를 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돈이, 권력이, 인기가 희망을 주었다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현실은 암흑 같을지라도 내 인생이 바닥의 삶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면 절대로 삶의 의지가 꺾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루살렘에 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종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믿음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잃어버린 삶의 의지에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해답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소망적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루하루 삶이 터널 안에 있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삶의 활력도 없고 의지가 바닥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복되게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어 삶의 의지를 불태우며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